11월 첫째 주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먼저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감사의 계절 우리 11월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번째 성찬 주일 예배로 나갈 텐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역경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같이 성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이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하려느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나는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오리냐 사자오리냐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나의 세계 살리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뜻이 전혀 없는 사랑을 주려 발길을 너하리 내 모든 삶을 보내주나니 주 안에서 어린 내 생명 거두시네 주의 사랑 잠들던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어 살리 살리신 주 나 참는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발길을 너하리 내 모든 삶을 보내주나 그 언젠가 주의 뜻과 주의 소리 들으리에 싸우리라 승리의 길 홀로 오늘도 주께서 나의 어디 인도하시 살리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발길을 너하리 내 모든 삶을 끝내주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발길을 너하리 내 모든 삶을 끝내주나니 죄에서 자유롭게 하네 죄에서 자유롭게 하네 보혈의 명 주의 무역 신령을 위해 승리해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믿고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왕래 내 믿음을 믿고 육체의 성령을 이루니 보혈의 명 주의 무역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며 우리 찬양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온전한 주님 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보혈의 공로 힘과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하늘이 주는 그 양식을 받아들이며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베이직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한 주간 또 이 한 달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는 우리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 1주년 또 재직 임명을 위하여서 진행상 체크하고 잠시 의견은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어제는 이제 전은주 전도사님이 강사로 주셔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30만 원을 사랑의 헌금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이제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또 주일날 헌금 봉투에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라고 적어서 내주시면은 모아서 한꺼번에 사랑의 헌금으로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닿으신 분들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됨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이제 MBC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사고가 난 날을 날짜로 해가지고 명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역이 이태원이라는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면은 거기가 무덤과 같은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 지역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날짜로 그날을 명명하고 이렇게 몇 월 며칠 참사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또 들렸고요. 또 10월 달에 갇혔다가 저 밑에 광산에 갇혔다가 8일을 하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구조가 돼가지고 기사회생 하셨다는 두 분이 커피 믹스 30개를 가지고 이렇게 8일을 버티셨다라고 또 기사를 들어서 그래도 악재 속에 참 감사한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군대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또 군인 몇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게 사고가 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플지, 사고가 날지,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칠지 이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생들도 그냥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지쳐서 때로는 힘들어서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집을 나가버릴 때도 있고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른들은 잘 모르는 학생들만의 또 고통과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직 영적으로 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좀 기도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간식도 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격려해 주는 우리 여수베이직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다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 고난을 안 겪었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다 고난을 겪었지. 저절로 쉽게 된 인생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고난을 겪을 때, 맞이할 때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이 닥쳐도 어떤 이는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닥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속이 썩는다. 정말 속이 썩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장 어린 성진이도 속이 썩을 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배고픈데 뭐 밥을 안 주거나 뭐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속이 썩어요. 엄마가 빨리 밥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도 학생들도 속이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내면이 망가지고 무너지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찬양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황금같이 단련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20대의 젊은 나이 황금기에 10년 동안을 매일 칼이 내 목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도망자 생활을 했죠. 왕이 쫓아요. 3,000명의 특전사를 뽑아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이잡듯 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풀어가지고 뒤지기 시작하면요 결코 숨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숨을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3,000명을 풀어서 뒤지고 다녔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혼자 도망다녔느냐? 그렇지 않죠.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장정들이 모여들고 자신의 가족들도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유다 땅 광야에서 숨어 다니니 이게 참 쉽지 않은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만져보면서 오늘도 내 목이 붙어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겠죠. 엄청난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 몇 년을 도망 다녔냐면 무려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울은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은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의 속이 썩었는지 그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잘 안 보이게도 되어졌고요. 허리에 배 쪽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심장염이나 이런 걸 알았다라는 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가 어떻게 그토록 죽음이 바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정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23편에 보니까
푸른 초장의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들을 어떻게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 정금과 같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23장, 사무엘상 23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을 거의 다 잡게 되었을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뒤로 물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전쟁이 마무리되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다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봤더니 엔게디라는 곳에 숨게 되었습니다. 엔게디는요, 사해, 짠물 가득 차 있는 다문수인데 거기가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해입니다. 그 근처에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황량한 것 같은데 조금만 광야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작은 폭포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천연의 요새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이렇게 잘 숨어 있는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눈에 불이 켜지면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있어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재판하고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제쳐놓고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을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참사를 통하여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은 그때 뭘 했는지, 행안부 장관은 뭘 했는지,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 그 당시에 그리고 용산구청장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는지가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개하느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국민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안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다윗 한 사람 죽여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겠다라고 이 일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울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들염소 바위, 즉 들염소들이 사는 바위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첩보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죠. 그런데 사울이 가다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뒤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에요. 볼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일, 작은 일 아니고 큰 일을 보는데 신하들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두컴컴한 굴로 가서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다 놓아두고 혼자 급히 굴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이름이 깜짝 놀랐겠죠. 숨죽이고 숨어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근처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옷을 내리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무장을 했겠어요?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옷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서 볼일을 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했겠죠. 지금 사울을 제거하자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총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부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대장님, 다윗이요, 우리는 도망가 기회가 날 때마다 사울을 공격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장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손에 사울왕을 붙여준 그 순간이 아닙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합시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설득력 있고 옳다고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은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맞아. 지금이 기회고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슬그머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쫙 잘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대신 칼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죽일까 말까 하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단 겉옷자락을 한번 베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며 겉옷자락을 쫙 뱉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윗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일단 칼이나 한번 써보자고 싹 옷자락을 뱉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찔린 거예요. 왜 마음이 찔렸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신 거예요. 다윗 그거 아니야. 지금 그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냥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원수를 쳐서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죽일 기회가 있으면 가차 없잖아요. 통쾌하게 죽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극의 스토리가 그래요. 온갖 어려움 겪다가 원수를 죽일 기회를 얻고 그것으로 하늘이 주신 기회를 얻기 때문에 원수를 쳐서 물리치고, 그런 스토리,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도망자의 길을 다시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답답하고 멍청해 보이는 짓을 한 걸까요? 끝냈으면 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이런 행동에 대해 구약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인데 신앙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사람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 그랬다는 건데, 만약 사울이 왕인데 이 굴 속에서 사울을 암살을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과 분열된 상태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참 쉽지 않은 왕위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만일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찔러 죽이게 되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신하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계산들을 다윗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결단이었기보다는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기회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복수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봐도 그렇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돈이 없을 때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아플 때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언제가 가장 괴롭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괴롭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힘들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처럼 힘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할 때처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성도 간의 관계든 아니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실 가장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둘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하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 보는 그런 계기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정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와, 내가 이것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또 어떤 부모는 정말 슬픔 가운데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고 이럴 때가 있잖아.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는 정말 속이 상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이 발휘가 되어집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도 네가 교도소 갔어도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널 끝까지 붙들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한 것과 같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지만 막상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고 나면 그 사랑의 엄청난 행복감과 보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사랑의 행복감이 큰지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강렬한 유혹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복수가 가장 큰 유혹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복수가 유혹이라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요? 유혹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단련해서 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지만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유혹이죠. 복수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복하고 나서 나 너무 평안해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보복하고 나면 저쪽에서 또 복수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놀라운 것은 9.11 테러로 가족들을 잃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IS 테러 집단을 알카이다를 용서합니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인 공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복수해주고 갚아주겠다라는 선포를 했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유혹은 가장 강한 유혹이잖아요. 복수하는 순간 삶이 지옥으로 변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무력으로 점령당했을 때 우리는 100%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숨어서 계속 게릴라전을 하고 보복하고 테러를 하죠. 보복이 보복을 낳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 너도 한번 나가봐라. 여러분, 그렇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순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가 자기의 삶에 날개치며 역사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시고 대단한 설교가십니다. 이분이요, 70개 70개의 결단을 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단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중에서 14번째 결단이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단한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 글을 쓸 때가 이 목사님이 20대였대요. 20대인데 복수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글을 쓸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었던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나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게 복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죄가 자기 삶에서 활개를 치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이 순간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이 얼마나 못되고 비열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여러분, 지금 그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상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한 고생을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100번 죽여도 정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사울이 뒤를 보고 있을 때 죽여버리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시편에서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이 무방비 상태로 나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손에 붙여주셨구나. 이제 죽여버리면 다 끝난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한 번 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칼로 한번 베고서. 그런데 그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복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복수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사람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 또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신뢰한 하나님께 우리의 복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욕하고 싶은 심정,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이 뒤를 다 보고 볼일을 보고 나간 후에 다윗은 바로 따라 나가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2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 신하로서의 예를 다한 것이죠.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사울왕이 멀찌감치 보이니까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예를 갖춰 신하의 절을 하는 것이죠. 왕에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고레에게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울이 당황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 증거를 보입니다. 왕이 옷자락 벤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저 겉옷자락은 자기들의 것을 슬쩍 잘라서 왕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왕 자신의 것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자기 것이고 겉옷을 보니까 이 배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외친 다윗은 자기가 복수를 하지 않은 본질적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죄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본질적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다윗을 잡는 일을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은 물러가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거부가 힘든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복수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수를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수를 안 하니까 나는 복수를 안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소극적인 복수를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소극적 복수. 그것도 소극적인 면에서는 복수인 거죠. 모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가요. 소극적 복수.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 모임을 주관한다고 할 때 그 모임에 안 나가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슬쩍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는 거. 복수. 자식들이 날 서운하게 매운 거 못 먹는 자식에게 청양고추 하나 썰어 넣어. 소극적 복수.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복수를 일상 가운데 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전하다가도 누가 위협을 가하면 엑셀을 밟고 앞으로 달려가서 계속 우리는 이런 복수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것도 복수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손님이 미워서 물건을 살짝 망가뜨리고 가격을 살짝 높게 받는 거. 방금 전 손님한테는 10,000원에 사과 10개 줬는데 지금 온 손님은 나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 1개를 몰래 빼. 여러분 그것도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복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복수이든 복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복수는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복수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게 바로 복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복수를 하게 되면 신앙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고 설교를 하면은요 그것도 복수인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비난하는 설교를 하면 마귀가 그 순간 저를 지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보고 슬쩍 피해서 지나간다면 아는 척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여러분 복수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는 사모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제가 그래도 했거든요. 아 사모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 조용해요. 쑥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런 복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많이 당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복수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소심한 복수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그게 뭐 상 받을 일이야. 세리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부여잡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원수까지. 우리는 여수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여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의 원자탄 그 품성을 닮아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용서했던 그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박해하면 우리는 저주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습관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넌 2대 맞아. 이게 우리의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몇몇 사람 빼고 나랑 안 친한 사람 빼고 관계없는 사람 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 같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내가 맡고 있는 목장만 사랑하면 돼. 다른 목장은 경쟁 관계니까 우리 목장만 부응하면 돼.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용납.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갚을 거니까 너는 그거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인데 먹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 생수사다 먹이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래. 악에게 지지 말래. 악에게 악으로 싸우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날 속담처럼 미우면 가서 먼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지체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요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막 미치겠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마음에 진짜 평화가 임해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혹시 지옥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날마다 격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라는 그 다윗의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진짜 필요한 마음이 아닙니까? 소극적인 복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하나님을 신뢰해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를 어찌 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에게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다른 이에게, 내가 원수로 여기는 이에게, 관계가 틀어진 이들에게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소심한 복수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나는 적극적인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복수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며 자신을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가면을 쓴 채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오늘 다윗과 같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피와 그 희생하신 몸을 떡과 잔으로 나눌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서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그 주의 구현 일세 혹시 떡과 잔 중에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고 우리 시간 다시 땐 떡과 잔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한 달의 삶 동안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용서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이 11월 한 달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이 성찬의 기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결심 기도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초조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 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날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입을 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다윗의 복수하지 않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배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그 삶과 삶의 걸음과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